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는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두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려 왔던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이 두 구절을 제시하면서 설명했으면 참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축약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즉 나에 대한 타인들의 의견은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딪힐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네, 깨닫지도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의를 전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그는 타인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평가도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나는 자책할 게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즉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에게서는 자책할 것이 없다. 내가 봐도 나는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나의 의견,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절에 나온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계속 3절, 4절에서 판단이라고 번역됐던 그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120%라는 게 있다면 120% 존중하는데 번역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원어는 둘 다 판단입니다. 판단이라고 한번 번역했으면 그 다음에도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타인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여기서 판단은 사실 저지먼트라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향한 타인의 의견, 그런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또 내가 나를 향해 가진 의견, 우리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향한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의견 그것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아상의 혁명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을 단 두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해주는 정체성 또는 내가 나에게 정해주는 정체성, 우리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불렀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즉 오직 나에게 참된 정체성을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정체성만이 중요하지 자아상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아의식 없는 자아상이 최고의 자아상이다라는 말을 바울도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만큼 엄청난 자아상도 없지 않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나에게 가진 자아상이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즉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바울이 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본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데 율법으로도 엄청나게 흠이 많은 타인들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무게를 뒀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하찮게 여기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다른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타인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겠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견은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의견이어야만 하고 그것과 다른 타인들의 의견은 무례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그런 상황과 맥락을 따라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아상이 즉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견이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의견과 일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이 여러분들께 더 깊이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저의 경험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변화하려는 그러한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변화되어야 할 나의 단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죠. 예를 들어 사역자는 자기 비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많이 외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더 이해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닌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어떡하죠? 사랑이 없는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 함정에 저도 쉽게 빠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나에 대한 자의식을 굉장히 민감하게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나에 대한 문제를 열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 이 문제도 있네, 어머 이 문제도 있네, 어이구 이 문제도 있네 하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게 뭐가 문제야?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사실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자기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마침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일 수는 있죠. 하지만은 세상의 방법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오는 그 변화와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하는 부분,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자아상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불편해.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짜증이 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인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현재 나의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자아상, 즉 내가 보는 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동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의 경험은 오로지 진동이겠죠. 그 핸드폰에 대한 나의 경험. 내가 진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핸드폰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은 진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진동을 한 이유는 진동 모드로 해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진동 모드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핸드폰이 진동을 했던 그것이 그 결과인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의 자아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변화의 방법은 다른데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자아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해놓고 또 그렇게 남에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나에게 평가를 내렸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게을러. 나는 못났어. 이렇게 내가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래 라고,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판결을 내려놓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노력으로. 또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바뀌기가 너무 힘들거나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각자의 문제에 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재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된다더니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다고 하셨는데 안 부유하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미 내가 나의 생각에 감옥에 가둬놓고 가난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못한다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경험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사랑이 없어. 오늘 내가 했던 나의 행동은 또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께서는 이미 너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놓으셨고 너의 안에는 이미 사랑이 가득히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한다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나는 사랑이 없어. 여기서 어떻게 변화되지?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사랑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 여기서 어떻게 변화될까? 아,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구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견,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과 같아졌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나도 사랑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라보자. 사랑이 많으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 많은 자야 라고 판결을 내려야 결과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과 대치되고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도 많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왠지 뭐 겸손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막 이렇게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하나님 저는 부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밖에 나가서 돈 문제로 시달리는 경험을 했을 때 돈 문제로 시달리는 나라는 그 자아상을 더 굳어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다 하면서 부요한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그대로 내 자아상에 대입해서 그래 나도 나를 부요한 자로 본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은 뭐 치유됐다더니 안 됐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픈데도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셨어 이렇게 할 것입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 통증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아상은 허리가 아픈 나, 무릎이 아픈 나, 두통에 시달리는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는 치유가 되었다라고 나에게 치유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치유받는 자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픈데 어떻게 변화되지? 아픈데 안 아픈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치유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즉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나는 안 났어. 허리가 지금 아프잖아. 어떻게 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야. 나는 나를 치유받은 자로 보겠다. 하나님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라고 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믿은 그 순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됐네, 뭐 된다더니 안 되네 이렇게 금방 낙심을 하죠. 성경적인 용어는 침륜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소망이 생겼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소망이 생겼다. 이것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한정막에서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는 거, 지속적으로 믿는 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그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놓으면 결과는 더 멀어집니다. 나의 그 현재 혼의 상태, 그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혼의 상태, 자아상, 내가 보는 나, 그것이 나에게 도전을 해오고 문제로 발견이 되었을 때 진리, 즉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나의 정체성,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자아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이 정체성을 바라볼 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나의 생각을 맞출 때 비로소 변화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나, 이 혼의 상태인 내 모습, 육신, 나의 문제,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거를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다가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가 하는데 여전히 나의 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혼의 문제, 나의 자아상에 있었다는 거죠. 마치 불뱀에게 이렇게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면은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치유가 시작됩니까? 그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에서 눈을 떼서 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지? 이 상처가 얼마나 깊지? 너무 아파하면서 그 상처의 눈을 고정하면은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뱀에게 물린 게 맞아요. 아픈 것도 맞아요. 불뱀에게 안 물렸고 안 아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사랑이 없는 건 맞아요. 내 혼의 상태인 건 맞아요. 내가 가난한 것도 맞아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맞아요. 전부 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냐? 그 진리, 사실이 아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의 영역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진리,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나를 맞출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풀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얼마나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만 3살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오랜 그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아주 자기 비판을 잘해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도 자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사역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겸손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뭐야 교만하네.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 교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는 이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이 방법. 이 방법이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또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과거만 봐도 그렇잖아요. 10년을 배웠는데 그것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 산꼭대기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샘물이 되고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는데 그것을 길을 다른 데로 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우울해요. 그런데 아니야.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또 바울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느껴지는 이 우울함과 상관없이 나는 기쁜 사람이고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무엇이 인기 있느냐?
아침에 우울하면 우울하다. 왜 이러지? 하나님 저 왜 이러죠? 제 기분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거기에 쑥 빠지는 게 오히려 편하죠. 뭐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면 되니까요. 연어처럼 물살을 막 거슬러서 강줄기로 올라가는 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나의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견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견을 바라볼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나에 대한 나의 의견은 내가 뭐 생각해보지도 않아도 머릿속에서 횡횡 지나가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어려운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변화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의 의견,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영광의 헬라어는 첫 번째 뜻이 의견이라고 여러 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광은 의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의견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을 바라볼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신다. 고로 나의 진짜 정체성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앞으로 진짜 내 모습으로 살자. 진짜 내 모습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 있냐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 부분, 인간관계 문제에서 많이 도드라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부유하다는 걸 아는데요, 나는 내가 건강하다는 걸 아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깊이. 나는 정말 나를 부요한 자로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는 그렇게 나를 보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마음 깊숙이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가난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지? 이 몸이 아픈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지? 사랑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지? 그 방법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생 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어디서 가르치든 그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눈을 떼서, 그 상처에서 눈을 떼서 노뱀을 바라봐라.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때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여기에서 이 변화는요, 체인지가 아니고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머 다 아시죠? 형태가 변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우리말로 변화 이래가지고 그 언어의 임팩트가 별로 강하지 않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거든요. 생물학적 용어로는 변태예요. 요거 앞에 있는 그 변태 말고요. 형태 할 때 그 태, 모양이 아예 변한다고 해서 변태, 변이라고도 하죠. 이 엄청난 변화는 언제 오는가? 이 변화는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루어야 되는 변화는 아니고요. 무언가의 결과로 오며 그 변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에서 눈을 떼서 나무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거짓으로 나를 공격할 때,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실망하셨어,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 대적하는 것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만이 진짜 내 모습이다. 나는 기쁨이 충만해. 나는 건강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이 가득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친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자아상을 나의 정체성에 맞출 때, 즉 영어 몸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인드를 내 영에 맞출 때 내 영과 내 혼을 잇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내 영에 이미 부어진 그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그 통로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현실 세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의 이 설명에 설득이 되셨습니까? 저의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인데 제가 풀어서 설명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 이 자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 나는 내가 보는 나, 이 자아상이 아니라 자아상에서 눈을 떼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때 불뱀이 문 그 상처를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바라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를 바라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사단 마귀는 속삭일 거예요.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돼. 너를 자책해야지 겸손한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적 전쟁이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 계속해서 나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맞을 때만 의미가 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 혼의 상태는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로 그 대상이 되시는, 그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